할렐루야. 네,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 항상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손소독도 잘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음식을 같이 드시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을 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또 이렇게 막아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가 계속해서 다 모든 성도가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너무 기쁘고 자꾸 성전에 오고 싶고, 그래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 오는 게 행복한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려고 많이 마음을 먹으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중에 잘 아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창세기에도 나오지만은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또 이쪽에 보면 두 구절에 걸쳐서 에녹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에녹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65세 에녹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를 이제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에녹은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신약으로 말하면 이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잘 영혼을 간수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이렇게 살면서 그 순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다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에녹이 잘 증거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에녹이 예언했던, 경고했던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3대 손 후에 노아의 때에 오게 될 세상 모든 것의 심판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전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물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서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 그리고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받았다.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삶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제가 이런 의미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도 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물심판이 아니고 불로 심판할 날이 옵니다 하고, 우리가 에녹이 3대 후에 자기 손자 노아 때에 올 일을 예언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이 다 불로 심판을 받고 아무리 튼튼한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다 녹아내려버릴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다 받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성경의 언어 주님의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다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7세의 손 셋의 계열에서 나온 이 에녹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여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에녹과 같이 내 남은 생애가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일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자로 섰을 때 참 행복한 거고요. 오늘 또 우리 파루시아 찬양팀이, 파루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 파루시아 찬양팀이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막 보좌로 나가는데 문이 열려요. 심령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저 자신을 봐도 너무나 연약해서 결단해도 또 그냥 넘어지고, 뭐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 작심 1일이 아니라 작심 1시간? 그렇게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직 주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정교 계획자들이 외쳤던 5번째 모토,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울고 그렇게 한데 뭐 나가면 그냥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죄성이 너무 깊게 죄성이 있구나. 뼛속까지 죄가 있구나. 내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죄의 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날이 얼마나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까?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 미명에 교회를 왔는데 내 교회를 가면서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찍이 예배당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네 의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라. 내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의 보혈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내 새벽에 혼자 예배당에 오는데 막 찬송이 밀려와요. 그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시는 분 다 같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그 찬양이 막 영혼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강이 제 영혼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쫙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의 전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씻어졌도다.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누추한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지렁이만도 못한 너 야곱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징그럽게 생각하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 죄를 다 가리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이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내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여기 현수막에 걸어놓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언제까지 걸어놓으실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년째 걸어놨나요? 그런데 언제까지 걸어놓을 건가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들판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영혼의 배부름을 얻었는데,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배불려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배불러질 때까지 저 그림만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나고 갈릴리와 두로와 저 시돈과 저 북쪽까지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다면 지금 바로 걷어버리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제 연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기 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억압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로마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표현하는 이런 용어들이 합당할까요? 인정사정 없는 시대였다. 인정도 없고 사정도 봐주는 게 아니라 인정사정 없는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경만 바뀌었고 사람만 바뀌었고 역사적인 배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인정사정 없는 약육강식의 이런 시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치인들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해석했던 서기관들도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겼지만 세리와 창기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거짓과 위선과 탐욕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에 의해서도, 제국에 의해서도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르쳐야 할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이 소외를 당하고 정죄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눌려있는 사람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인들과 그들을 힘들게 하는 같은 동족이지만 그들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화강암 돌덩어리를 하나 더 얹어놓는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내 짐이 너무 무거운데, 너무 힘든데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이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게 더 고통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적지 않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눌려있고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주님,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성령으로 깨닫고 체험된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자들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배반하고 내 재산을 강탈해가고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복음을 깊이 만나게 되면 놀라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믿음이 약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큰 짐덩어리를 하나 얹어놓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곤혹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가 성경에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알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공감해 주면 얼른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해서 이런 말 하고 싶어가지고 참 상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또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품고 사세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은혜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상담이 아니고 더 무거운 돌을 하나 얹어주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어려워요. 정답인데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로마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궁한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전하라고 말씀을 맡은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이 사람들은 천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긍휼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화이스라는 말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속으로는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바리새인들을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의 강령을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서 두 개로 요약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즉 타인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3장 23절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식을 제대로 갖춰서 했단 말입니다. 제사, 의식, 그 다음에 11조도 금식도 철저하게 했어요. 그 형식이든 내면의 세계도 같이 갔든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결과가 뭐예요? 내 이웃을, 그 이웃 중에는 창기와 세리와 벌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23절에서 풀으시기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기서 믿음은 신뢰, 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도 사랑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원리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너희 속에는 그거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순의 팔복 중에 사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 다섯 번째 팔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태도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그 핵심은 긍휼의 열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자비의 열매가 사실은 긍휼의 열매입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있는 자비,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라고 할 때 모든 시스템을 순서를 정해서 준비해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멋진 여러분 어떤 음악회를 다 해내듯이 와 이렇게 했습니다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자로 거하시고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오늘 주제는 긍휼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잘한다고 하면서 사랑과의 관계와 태도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23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도 드리고 저것도 사람을 향하여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횡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영어권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한답니다. compassion의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하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는 스플랑크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면서 이웃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 준다. 참도 원어가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독생자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죄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실 때, 독생자가 벌거벗겨진 채로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할 때, 만약에 저의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목도한다면 창자가 뒤틀리지 않을까요? 창자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창자가 꼬인답니다.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창자만 그런 게 아니라 위도, 심장도 모든 게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민한 장기가, 대장이, 이 장이 막 꼬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하게 돼서 나중에는 막 피똥을 쏟습니다. 피똥을 쏟아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컴패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 의해서 너 지렁이만 또 못한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만 또 못한 자라고 말했는데 지렁이 같은 게 아니라 지렁이만 또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렁이가 지나갈 때 벌써 이 얘기만 해도 점심 어떻게 먹지 하고 이미지가 떠올 정도일 건데, 지렁이가 막 지렁을 보고 이야 아름답다 하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지렁이가 막 으징그러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형편없이 타락한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잠깐 1초면 돼요. 1초 딱 하고 연극하듯이 커튼이 닫힐 거예요. 그게 아니라 6시간 동안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셨던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예수 아들을, 독생자를 버려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창자가,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어땠을까요? 창자가 다 뒤틀리고 찢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넘어진 사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몇 번까지 당신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는 말은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거지요. 맞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지라도 말씀이 맞으면 아멘은 하십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고통을, 창자가 찢어지고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을 성령으로 깨달아진 사람이 드디어 긍휼의 샘이 심령에 생긴다는 겁니다. 긍휼의 샘이 생겨서 주님 마음이 자꾸 그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 양식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역삼동에 살 때 역삼역에 강남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강남역과 역삼역 한 중간 지점에 살았습니다.
근데 겨울철에 추운데 강남역에서 올라오는 계단에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간증해서 여러분이 제 자서전을 다 쓸 정도 되죠. 예, 너무 어렵게 살았거든요. 뭐 보일러도 안 들어온 집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창고방에 살았으니까. 근데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주거라. 순종할 때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뻐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막 흘러요. 할렐루야. 또 언젠가는요, 망설인 적이 있었어요.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인 적이 있었어요. 막 바쁜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이 바쁜 일을 해결하고 또 가면은 그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때 취하자. 갔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또 생각했어요. 보일 때, 감동이 올 때,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면 저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샘이 깊이 파져 있으면, 그러면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샘의 이름은 잘 생각 안 나고 바위의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데요, 우연히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전라북도 전주에서 뭐 사업을 해서 꽤나 좀 이렇게 뭔가를 일군 40대 41살인가 되는 이 사람이 전라남도 나주에 어떻게 이렇게 뭐 지나갔는지 여행을 갔는지 가다가 아주 오래된 고택들이 다 폐허가 된 것을 이렇게 봤는데,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끄떡끄떡 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다 샀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땅, 많은 고택들을 한 채 한 채 다 사기 시작해서 일제시대의 일본식,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건축 양식, 또 서양식 건축 양식이 다 있는 그런 건축물인데 참 특이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잘 발전시켜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고, 좀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헌신하기 위해서 그걸 사들인 거죠. 그래서 5년 동안을 부부가 내려가서 그 사람은 골프 치고 회사 사장님 하면서 이런 세상에 살다가 거기 가서 이제 호미질을 하고 꽃갱이질을 하고 하면서 5년 동안을 자기 평생에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넓은 마당인데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 깊이가 10m. 제가 우물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우물물이 마르지가 않는데요. 그럼 왜 우물물이 마르지 않는가? 그 나주에 어디에 무슨 산이 있는데, 거기 뭐 안반이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우물로 물이 흘러온대요, 계속. 그래서 계속 그 우물이 마르지 않아서 그 우물을 항상 퍼 올려가지고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 인생에 계속 생수의 강과 긍휼의 강을 부어주시는 분이 반석이신 예수님이지 누구세요? 할렐루야! 와,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이, 긍휼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샘에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은, 아멘!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서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하나를 봐도 다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아멘. 다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야,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데 살아보고 싶다. 그걸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 좀 아멘 해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경직되지 마세요.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것이 긍휼의 원천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그게 긍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거룩함과 공의를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긍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긍휼을 입은 사람인데, 여러분 특별히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입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목사님, 저는 항상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목사님?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틀렸어요. 예. 사실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로 보실 때 우리를 다 심판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그 사실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다 심판받아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공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저 안에, 여러분 안에 넘쳐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했다는 것이죠. 법관들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됐던 포청천 같은 그런 사람도 냉정하게 법에 따라서 딱 판결을 하는 이런 판관도 말이죠. 그건 맞는 거지만, 그러나 법이 있고 심판하는 그런 목적은, 또 우리는 감옥을 교도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선도해서 좋은 사람 만들어서 보내는 장소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보내는 장소,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죄를 범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주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지만, 야, 고소하다, 저 못된 인간이 이렇게 죽어야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지만,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그 사람이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보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면서도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공의를 깨닫고 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신데,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바른 말만 해요, 그러면서 막 남을 그렇게 보는 바리새인과 같지 말고 공의를 덮는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이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무궁하심으로. 무궁이라는 말을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우리 무궁화라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해서 막 아멘 해야지 왜 멀뚱멀뚱하고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안익태 선생님이 작사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 때 너무 기뻤는데, 어느 날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제 나쁜 놈들이 많아졌어요. 예. 무슨 니을 탈락해서 어떻게 해서 하느님이 하느님이라고 어쩌고 이러고 있어요. 그것을 작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줬다고 한 건데, 할렐루야. 그러면 원저자의 취지를 살려서 불러야지.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무궁이 끝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앞에 한없이 감사하면서도 한없이 부끄럽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무궁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어젯밤까지 또 무슨 드라마 보다가 여러분 막 화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까지 무슨 뉴스 보다가 막 혈기 부리고 막 어젯밤까지 막 이상한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주일이 된 거예요. 어이구, 오늘 교회 가야 되면 걸리는 게 너무 많네.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대표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제까지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궁하심으로 손성기가 여러분이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 저녁까지 또 넘어졌을지라도, 어제 저녁까지 부부싸움했을지라도, 어제 저녁까지 믿음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어제까지 저녁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정지하고 했을지라도 새 아침이 동이 터오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즉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의 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 무궁하신 긍휼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내가 어제까지 넘어졌어도 마귀는 야, 너 어제 넘어졌으니까 내일 주일날도 넘어져 있어. 너 어제 넘어진 내가 왜 교회 가려고 그래? 가지마, 자격도 없어. 마귀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긍휼은 무궁하다,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너무 기쁘고 새벽이 기다려지거든요. 하나님, 새벽에, 새로운 새벽에 주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새벽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몸이 몹시 피곤할 때도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새벽을 깨워야 살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펼칠 수 있는 사람 펼쳐보시는데,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지막 때에,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하고 무자비해진다. 다른 본문에 사나워진다 그랬어요. 즉 긍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긍휼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왜 그랬어요? 뭐 했어요? 이런 말은 다 없어지고 주님의 긍휼로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아멘. 오늘도 더 가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내가 기쁘게 해줄까? 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을까? 아멘.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긍휼이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골고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주님의 보혈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그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주님의 심장을 꿰뚫고 창이 스쳐갈 때, 지나갈 때 마지막 한 방울 남은 핏방울까지 다 쏟아지는 그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완전히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긍휼의 샘이 깊이 파여지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사나움과 내 의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태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만나는 것이 기뻐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내 흠잡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요 좀 목회를 이렇게 이제 한 30년 이상 했잖아요. 부교육자부터 하다 보니까 저가 또 성격도 내성적이고 이제 그랬었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어쩌고 자꾸 막 이렇게 뭐 지적당한다고 하나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사람이 움츠려듭니다. 그리고 누가 좀 무슨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방어 기제가 이렇게 딱 작동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그 이천동에, 동부 이천동의 어느 교회에 초등부 전도사로 처음으로 이제 초등부 담임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초등부 부장 집사님이 서울대 나오고 이대에서 교육학 석사를 하신 분입니다. 여자 집사님, 이아무개 집사님인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여기 다 나가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처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총무 신학생으로 하다가 전도사님 밑에서 돕는 총무하다가 이제 초등부 담임으로 그 교회를 갔는데요. 설교를 뭘 어떻게 잘하겠어요? 여러분 잘할 거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 다 맞다고 동의하죠. 설교 못했을 거라고. 그래 기도하고 막 그냥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불이 돼서 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초등부 교사실에서 예배 비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 여러분 비평의 시간을 갖지 마세요. 은혜 나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간에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대 교육학 석사 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는 여기가 이렇고 저기가 저랬습니다. 끄리틱을 하는데요.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요, 다음날 토요일만 되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내일 또 내가 난도질을 당하겠구나.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첫 번째 전사역도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막 경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은 의미에서 한 것이겠지만은 제가 아직 그릇이 작은 사람이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지도도 조언도 더 좋은 방법으로 긍휼을 품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시간에 밥 사주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아멘도 안 하십니까? 다 있는 데서 모멸감을 주는 끄리틱이 아니라 멋진 카페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좋은 얘기만 다 하다가 마지막에 1초만 조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